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거대한 조직, 특히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종교기관은 때로 그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 길을 잃기도 합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이 순수한 신앙의 빛을 가릴 때 그들은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졌던 한 목자의 절절한 고백이자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레오 14세라 칭한 한 교황의 연설을 통해 낡고 병든 관행을 걷어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한 인간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기 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교황 레오 14세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멀리 떨어진 옥좌에서 명령을 내리는 군주가 아니라 먼지 덮인 길을 직접 걸어본 비천한 목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마주합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의 식탁에 함께 앉아보았고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제 심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명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종종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연민의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와 쇄신, 그리고 무한한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제 영혼 안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그분께서 성전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마테오 복음 21장 13절의 이 말씀은 먼 과거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도전하는 생생한 외침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어떤 구석에서는 진리의 빛이 비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왔습니다. 두려움으로 잠긴 문들, 복음의 순수한 향기 대신 숨겨진 이권의 먼지만을 풍기는 부에 의해 진실은 흐려졌습니다. 오늘 저는 겸손과 결단으로 여러분을 치유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교회의 본래 얼굴, 곧 진리요 사랑이며 자비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되찾으려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위한 행동이며 복음의 심장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가난한 이들, 박해받는 이들, 잊힌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쇄신의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걸음, 교회의 재정 심장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부에는 한때 부가 밀봉된 금고 안에 보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맹세와 침묵으로 지켜지며 빛의 접근을 막았던 곳입니다. 그 그림자를 감독하던 이들 중에는 제가 라파엘 마리니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지성과 재정을 관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듯 다정하게 묵주를 쥐는 일에는 거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가락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금고를 열고 먼 나라의 계좌를 트고 신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는 열쇠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갔습니다. 수십 년간 마리니 추기경은 교회의 재정을 마치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는 분리된 그 자신만의 왕국처럼 관리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언제나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전화 한 통이면 해외은행의 문이 열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도시에서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정작 가장 필요한 곳에는 결코 닿지 않는 거액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그림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만 인도되어야 할 결정들 위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1987년 페루의 젊은 선교사였던 시절의 어느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간신히 끼니를 잇는 가족들이 사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왜 교회는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리도 가진 것이 없나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질문을 마치 가시처럼 품고 다니며 우리의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교회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고통받는 이에게 이안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섭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기도의 침묵 속에서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경멸한다. 너희의 거룩한 집회들이 역겹다. 주님께서는 교만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수한 마음, 예수님의 발치에 부어진 나르드 향유처럼 남김없이 쏟아붓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카메라도 박수도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찬 한 통의 소박한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그 편지로 저는 마리니 추기경을 그의 모든 책임에서 해임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봉인되었고 서류는 깨끗한 손에 넘겨졌으며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이는 징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독살하는 것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교회의 심장을 부패시키는 것을 도려내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해외 은행들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고 재단 사무실의 얼굴들은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파괴의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이 변화의 신선한 바람이며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성령의 숨결임을 알았습니다. 1990년 볼리비아의 한 시골 본당에서 저는 한 공동체가 교회의 작은 기부금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번진 기쁨은 저에게 교회의 부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곧 가난하고 소외되고 있친 이들에게로 흘러가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서 자신의 선물을 감추는 교회는 복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열어 옥합을 든 여인처럼 보물을 쏟아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 결정을 내린 그날 저녁, 저는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대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덤 곁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어떠한 개혁도 종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개혁은 스승의 발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한 사람의 겸손한 기도, 그 마음 안에서 태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지도록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단 한 푼의 동전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주교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평신도들과 협력하여 회개를 빛 가운데 공개하고 모든 재정적 결정을 사랑의 실천으로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1995년 과테말라의 한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우물을 파기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가장 작은 아이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정화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더 이상 빛이 들어갈 수 없는 보물상자가 없기를 모든 주교, 모든 사제, 모든 신자가 교회에 부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신 이들, 곧 가난하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것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걸음, 정치 외교가 아닌 사목 외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실 때 궁전의 열쇠나 외교적 위임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평화와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지닌 양으로서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심장부에는 마치 무성한 과수원처럼 하늘을 향해 뻗지 않고 이 세상 권력자들의 왕좌를 향해 기운 가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가지들 중에는 제가 아드리엥 파르넬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대가였고 그의 말은 적었지만 계산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강력했습니다. 파르넬 추기경은 대사관 복도를 문장이 새겨진 장식과 운명이 결정되는 속삭임으로 가득 찬 방들을 항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소수만이 아는 협약이 짜이는 베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교회와 정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 관계망을 주도했습니다. 너무나 섬세해서 일단 걸려들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는 외교적 거미줄이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그의 능력은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이 금지된 국가에서 교회의 문을 열어두게 하고 적대적인 법을 완화시키며 적을 동맹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때로는 권력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진리를 희석시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988년 라틴 아메리카의 한 박해받는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사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성아, 저희는 말하고 싶지만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며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고 교회가 편의를 위해 진리와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고였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내어주어 타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어둠과의 휴전에 불과합니다. 제 사목 초기부터 저는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등 뒤에서 맺어진 침묵의 협약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진리를 흐리게 하는 타협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겁지만 확고한 마음으로 파르넬 추기경에게 짧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그의 오랜 봉사에 감사하며 그의 직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눈을 감고 편지를 책상 위에 두고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수도에서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사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를 추측했지만 저에게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의 회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나 헤로데와 협상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진리를 배반하여 목숨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칼날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교는 정치가 아닌 사목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들과 이야기하겠지만 이 점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와 만나겠지만 특권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법이 인간을 섬겨야지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만날 것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젊은 선교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아,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데 지쳤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누군가 신앙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이 억압받는다면 그것을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죄라고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사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대사관의 환영회를 찾는 이들이 아니라 난민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고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며 수감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말이 샘물처럼 맑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반석처럼 굳건하기를. 우리의 외교가 권력가들과의 동맹을 찾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몸을 숙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기와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걸음, 자비로서 신앙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지만 겸손한 이들의 넋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 영이 꺾이고 마음이 뉘우치는 이와 함께 있어준다. 진리와 자비는 손을 잡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진리가 자비를 질식시키고 율법이 다리가 아닌 벽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마티아스 그린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임무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시계처럼 정밀한 정신을 가진 뛰어난 신학자였고 모든 단어를 교회법에 따라 검증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도 그와 같은 엄격함을 따르는 듯했습니다. 그린 추기경은 어떠한 일탈이라도 요새벽의 균열로 보았고 금지 조치로 즉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맞서고 책을 금서로 지정하며 모호함을 보인다고 느끼는 주교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의 복도에서 그는 성문의 수호자라 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확고함이 없었다면 신앙이 상대주의적인 세상 속으로 녹아버렸을 것이라 믿으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외딴 마을의 사제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강론의 단어 하나하나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1985년 페루의 한 본당에서 한 사제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강론에서 쉬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리의 순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질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의 고통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진리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워줍니다. 저는 사목 초기부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철조망으로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추기경이 스스로 제출했던 조기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들을 챙겨 조용히 한 수도원으로 은퇴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를 지진으로, 다른 이들은 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보수적인 이들은 혼돈을 말했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사제들은 이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민으로 응답하지 않는 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이 직무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사목자들, 평신도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아는 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신앙의 법칙은 상아탑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먼지 나는 길 위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주교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 귀 기울여 교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다리가 되고 신자들을 멀리 쫓아내는 벽이 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진리에 충실하면서도 자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이 신자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전하는 선물이 되기를, 우리가 상처 입은 이들을 환영하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향해 부드럽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걸음, 투명하고 진실된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빛 속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이 미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았고 빛나는 외관 뒤에 균열과 고통을 숨겨왔습니다. 진정한 쇄신은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재정의 투명성, 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는 투명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교황의 칙령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더 진실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부디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전하고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음의 울림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거대한 조직, 특히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종교기관은 때로 그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 길을 잃기도 합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이 순수한 신앙의 빛을 가릴 때 그들은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졌던 한 목자의 절절한 고백이자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레오 14세라 칭한 한 교황의 연설을 통해 낡고 병든 관행을 걷어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한 인간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기 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교황 레오 14세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멀리 떨어진 옥좌에서 명령을 내리는 군주가 아니라 먼지 덮인 길을 직접 걸어본 비천한 목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마주합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의 식탁에 함께 앉아보았고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제 심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명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종종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연민의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와 쇄신, 그리고 무한한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제 영혼 안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그분께서 성전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마테오 복음 21장 13절의 이 말씀은 먼 과거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도전하는 생생한 외침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어떤 구석에서는 진리의 빛이 비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왔습니다. 두려움으로 잠긴 문들, 복음의 순수한 향기 대신 숨겨진 이권의 먼지만을 풍기는 부에 의해 진실은 흐려졌습니다. 오늘 저는 겸손과 결단으로 여러분을 치유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교회의 본래 얼굴, 곧 진리요 사랑이며 자비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되찾으려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위한 행동이며 복음의 심장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가난한 이들, 박해받는 이들, 잊힌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쇄신의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걸음, 교회의 재정 심장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부에는 한때 부가 밀봉된 금고 안에 보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맹세와 침묵으로 지켜지며 빛의 접근을 막았던 곳입니다. 그 그림자를 감독하던 이들 중에는 제가 라파엘 마리니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지성과 재정을 관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듯 다정하게 묵주를 쥐는 일에는 거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가락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금고를 열고 먼 나라의 계좌를 트고 신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는 열쇠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갔습니다. 수십 년간 마리니 추기경은 교회의 재정을 마치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는 분리된 그 자신만의 왕국처럼 관리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언제나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전화 한 통이면 해외은행의 문이 열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도시에서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정작 가장 필요한 곳에는 결코 닿지 않는 거액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그림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만 인도되어야 할 결정들 위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1987년 페루의 젊은 선교사였던 시절의 어느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간신히 끼니를 잇는 가족들이 사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왜 교회는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리도 가진 것이 없나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질문을 마치 가시처럼 품고 다니며 우리의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교회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고통받는 이에게 이안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섭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기도의 침묵 속에서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경멸한다. 너희의 거룩한 집회들이 역겹다. 주님께서는 교만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수한 마음, 예수님의 발치에 부어진 나르드 향유처럼 남김없이 쏟아붓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카메라도 박수도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찬 한 통의 소박한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그 편지로 저는 마리니 추기경을 그의 모든 책임에서 해임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봉인되었고 서류는 깨끗한 손에 넘겨졌으며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이는 징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독살하는 것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교회의 심장을 부패시키는 것을 도려내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해외 은행들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고 재단 사무실의 얼굴들은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파교의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이 변화의 신선한 바람이며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성령의 숨결임을 알았습니다. 1990년 볼리비아의 한 시골 본당에서 저는 한 공동체가 교회의 작은 기부금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번진 기쁨은 저에게 교회의 부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곧 가난하고 소외되고 있친 이들에게로 흘러가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서 자신의 선물을 감추는 교회는 복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열어 옥합을 든 여인처럼 보물을 쏟아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 결정을 내린 그날 저녁, 저는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대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덤 곁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어떠한 개혁도 종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개혁은 스승의 발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한 사람의 겸손한 기도, 그 마음 안에서 태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지도록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단 한 푼의 동전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주교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평신도들과 협력하여 회개를 빛 가운데 공개하고 모든 재정적 결정을 사랑의 실천으로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1995년 과테말라의 한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우물을 파기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가장 작은 아이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정화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더 이상 빛이 들어갈 수 없는 보물상자가 없기를 모든 주교, 모든 사제, 모든 신자가 교회에 부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신 이들, 곧 가난하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것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걸음, 정치 외교가 아닌 사목 외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실 때 궁전의 열쇠나 외교적 위임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평화와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지닌 양으로서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심장부에는 마치 무성한 과수원처럼 하늘을 향해 뻗지 않고 이 세상 권력자들의 왕좌를 향해 기운 가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가지들 중에는 제가 아드리엥 파르넬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대가였고 그의 말은 적었지만 계산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강력했습니다. 파르넬 추기경은 대사관 복도를
문장이 새겨진 장식과 운명이 결정되는 속삭임으로 가득 찬 방들을 항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소수만이 아는 협약이 짜이는 베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교회와 정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 관계망을 주도했습니다. 너무나 섬세해서 일단 걸려들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는 외교적 거미줄이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그의 능력은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이 금지된 국가에서 교회의 문을 열어두게 하고 적대적인 법을 완화시키며 적을 동맹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때로는 권력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진리를 희석시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988년 라틴 아메리카의 한 박해받는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사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성아, 저희는 말하고 싶지만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며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고 교회가 편의를 위해 진리와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고였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내어주어 타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어둠과의 휴전에 불과합니다. 제 사목 초기부터 저는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등 뒤에서 맺어진 침묵의 협약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진리를 흐리게 하는 타협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겁지만 확고한 마음으로 파르넬 추기경에게 짧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그의 오랜 봉사에 감사하며 그의 직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눈을 감고 편지를 책상 위에 두고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수도에서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사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를 추측했지만 저에게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의 회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나 헤로데와 협상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진리를 배반하여 목숨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칼날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교는 정치가 아닌 사목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들과 이야기하겠지만 이 점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와 만나겠지만 특권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법이 인간을 섬겨야지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만날 것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젊은 선교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아,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데 지쳤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누군가 신앙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이 억압받는다면 그것을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죄라고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사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대사관의 환영회를 찾는 이들이 아니라 난민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고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며 수감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말이 샘물처럼 맑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반석처럼 굳건하기를. 우리의 외교가 권력가들과의 동맹을 찾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몸을 숙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기와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걸음, 자비로서 신앙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지만 겸손한 이들의 넋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 영이 꺾이고 마음이 뉘우치는 이와 함께 있어준다. 진리와 자비는 손을 잡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진리가 자비를 질식시키고 율법이 다리가 아닌 벽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마티아스 그린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임무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시계처럼 정밀한 정신을 가진 뛰어난 신학자였고 모든 단어를 교회법에 따라 검증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도 그와 같은 엄격함을 따르는 듯했습니다. 그린 추기경은 어떠한 일탈이라도 요새벽의 균열로 보았고 금지 조치로 즉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맞서고 책을 금서로 지정하며 모호함을 보인다고 느끼는 주교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의 복도에서 그는 성문의 수호자라 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확고함이 없었다면 신앙이 상대주의적인 세상 속으로 녹아버렸을 것이라 믿으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외딴 마을의 사제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강론의 단어 하나하나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1985년 페루의 한 본당에서 한 사제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강론에서 쉬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리의 순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질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의 고통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진리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워줍니다. 저는 사목 초기부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철조망으로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추기경이 스스로 제출했던 조기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들을 챙겨 조용히 한 수도원으로 은퇴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를 지진으로, 다른 이들은 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보수적인 이들은 혼돈을 말했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사제들은 이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민으로 응답하지 않는 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이 직무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사목자들, 평신도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아는 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신앙의 법칙은 상아탑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먼지 나는 길 위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주교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 귀 기울여 교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다리가 되고 신자들을 멀리 쫓아내는 벽이 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진리에 충실하면서도 자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이 신자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전하는 선물이 되기를, 우리가 상처 입은 이들을 환영하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향해 부드럽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걸음, 투명하고 진실된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빛 속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이 미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았고 빛나는 외관 뒤에 균열과 고통을 숨겨왔습니다. 진정한 쇄신은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재정의 투명성, 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는 투명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교황의 칙령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더 진실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부디 이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전하고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음의 울림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거대한 조직, 특히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종교기관은 때로 그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 길을 잃기도 합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이 순수한 신앙의 빛을 가릴 때 그들은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졌던 한 목자의 절절한 고백이자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레오 14세라 칭한 한 교황의 연설을 통해 낡고 병든 관행을 걷어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한 인간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기 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교황 레오 14세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멀리 떨어진 옥좌에서 명령을 내리는 군주가 아니라 먼지 덮인 길을 직접 걸어본 비천한 목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마주합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의 식탁에 함께 앉아보았고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제 심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명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종종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연민의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와 쇄신, 그리고 무한한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제 영혼 안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그분께서 성전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마테오 복음 21장 13절의 이 말씀은 먼 과거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도전하는 생생한 외침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어떤 구석에서는 진리의 빛이 비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왔습니다. 두려움으로 잠긴 문들, 복음의 순수한 향기 대신 숨겨진 이권의 먼지만을 풍기는 부에 의해 진실은 흐려졌습니다. 오늘 저는 겸손과 결단으로 여러분을 치유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교회의 본래 얼굴, 곧 진리요 사랑이며 자비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되찾으려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위한 행동이며 복음의 심장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가난한 이들, 박해받는 이들, 잊힌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쇄신의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걸음, 교회의 재정 심장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부에는 한때 부가 밀봉된 금고 안에 보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맹세와 침묵으로 지켜지며 빛의 접근을 막았던 곳입니다. 그 그림자를 감독하던 이들 중에는 제가 라파엘 마리니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지성과 재정을 관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듯 다정하게 묵주를 쥐는 일에는 거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가락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금고를 열고 먼 나라의 계좌를 트고 신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는 열쇠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갔습니다. 수십 년간 마리니 추기경은 교회의 재정을 마치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는 분리된 그 자신만의 왕국처럼 관리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언제나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전화 한 통이면 해외은행의 문이 열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도시에서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정작 가장 필요한 곳에는 결코 닿지 않는 거액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그림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만 인도되어야 할 결정들 위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1987년 페루의 젊은 선교사였던 시절의 어느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간신히 끼니를 잇는 가족들이 사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왜 교회는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리도 가진 것이 없나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질문을 마치 가시처럼 품고 다니며 우리의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교회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고통받는 이에게 이안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섭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기도의 침묵 속에서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경멸한다. 너희의 거룩한 집회들이 역겹다. 주님께서는 교만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수한 마음, 예수님의 발치에 부어진 나르드 향유처럼 남김없이 쏟아붓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카메라도 박수도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찬 한 통의 소박한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그 편지로 저는 마리니 추기경을 그의 모든 책임에서 해임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봉인되었고 서류는 깨끗한 손에 넘겨졌으며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이는 징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독살하는 것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교회의 심장을 부패시키는 것을 도려내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해외 은행들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고 재단 사무실의 얼굴들은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파교의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이 변화의 신선한 바람이며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성령의 숨결임을 알았습니다. 1990년 볼리비아의 한 시골 본당에서 저는 한 공동체가 교회의 작은 기부금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번진 기쁨은 저에게 교회의 부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곧 가난하고 소외되고 있친 이들에게로
흘러가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서 자신의 선물을 감추는 교회는 복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열어 옥합을 든 여인처럼 보물을 쏟아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 결정을 내린 그날 저녁, 저는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대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덤 곁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어떠한 개혁도 종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개혁은 스승의 발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한 사람의 겸손한 기도, 그 마음 안에서 태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지도록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단 한 푼의 동전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주교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평신도들과 협력하여 회개를 빛 가운데 공개하고 모든 재정적 결정을 사랑의 실천으로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1995년 과테말라의 한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우물을 파기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가장 작은 아이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정화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더 이상 빛이 들어갈 수 없는 보물상자가 없기를 모든 주교, 모든 사제, 모든 신자가 교회에 부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신 이들, 곧 가난하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것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걸음, 정치 외교가 아닌 사목 외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실 때 궁전의 열쇠나 외교적 위임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평화와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지닌 양으로서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심장부에는 마치 무성한 과수원처럼 하늘을 향해 뻗지 않고 이 세상 권력자들의 왕좌를 향해 기운 가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가지들 중에는 제가 아드리엥 파르넬 추기경이라 부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대가였고 그의 말은 적었지만 계산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강력했습니다. 파르넬 추기경은 대사관 복도를 문장이 새겨진 장식과 운명이 결정되는 속삭임으로 가득 찬 방들을 항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소수만이 아는 협약이 짜이는 베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교회와 정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 관계망을 주도했습니다. 너무나 섬세해서 일단 걸려들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는 외교적 거미줄이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그의 능력은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이 금지된 국가에서 교회의 문을 열어두게 하고 적대적인 법을 완화시키며 적을 동맹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때로는 권력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진리를 희석시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988년 라틴 아메리카의 한 박해받는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사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성아, 저희는 말하고 싶지만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며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고 교회가 편의를 위해 진리와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고였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내어주어 타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어둠과의 휴전에 불과합니다. 제 사목 초기부터 저는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등 뒤에서 맺어진 침묵의 협약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진리를 흐리게 하는 타협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겁지만 확고한 마음으로 파르넬 추기경에게 짧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그의 오랜 봉사에 감사하며 그의 직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는